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뿐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한 다음 아직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이 7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 분깃을 요구했죠. 그들이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이 똑같은 분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탐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 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개척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땅을 개척할 때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개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이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처를 이 요단강 근처였던 길갈에서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인 이 실로로 옮기게 된 것이죠. 길갈에서 실로로 이 거처를 옮겨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살펴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이 유다 지파만 이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지체하고 있다, 이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7지파는 이 땅 분배에 있어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체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이 3단계에 걸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서 이 가나안의 이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 각 지파별로 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놓인 상황이 이 가나안 점령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지파가 땅 분배의 이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지체하였던 이유는 우리들이 과연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 분배받기를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누누이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점령은 사람의 힘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얻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7지파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고 있음을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나가서 점령하고 취하라, 개척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주신 것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을 보내어 땅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 땅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지파가 이 분배받을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려온 그림을 토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겠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대한 청사진과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청사진과 계획을 가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청사진과 계획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필리핀 평생 선교사로서의 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청사진과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때 저는 이 신학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빨리 졸업을 해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학만 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역지에서 최소한 부목사로 3군데 이상 사역을 경험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 없이 무작정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경험해봐야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한국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역지에서 45살까지 사역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청사진이자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계획을 세운 사람,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사진과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들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내가 청사진을 그리며 또한 계획을 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그려나갈 수 있는,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비전과 사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비전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또한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버지 기업으로 분배받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며 지체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순종함으로 그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척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더 선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혹시 아직 비전과 사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